우리는 그동안 세 가지 은사를 다뤘습니다. 첫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뤘던 지식, 영들을 분별,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눈에 견준다면은 이제부터 다루게 될 세 가지 은사군, 이것은 하나님의 팔에 해당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령은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악령은 악령의 선물을 줘요. 악령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못 듣게 하는 것이에요.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된 귀신아,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는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오면은 못 듣거든요. 장님 귀신이 들어오면 못 봐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에만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 염려, 근심, 육신적인 생각, 자기 숭배, 자기 고정관념 이런 거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은 여러분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듣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이 괴계를 뚫으시기를, 극복하시기를,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이런 어둠의 영들을, 어둠을 걷어버리고 성령의 은혜 아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거였구나, 저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여러분 아주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은요 달콤하거든요. 그런 시간은요 그냥 순식간에 몇십 분이 그냥 지나버리고 맙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장착이 되면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팔을 내밀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와 아론은 홍해를 향해서도 팔을 내밀고 지팡이를 들고도 팔을 내밀고 그리고 애굽 온 땅에 물을 향해서도 내밀려고 그러면 내밉니다. 그런데 내밀려고 그럴 때 내밀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모세가 기도할 때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팔이 이렇게 들려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래도 신기하게도 모세가 기도할 때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이 아론과 훌이, 와,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의 성패는 그 전투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산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세의 기도의 팔에 달려 있구나. 이걸 깨닫고는 길을 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잡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팔, 아론의 팔, 그리고 이런 내미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부터 다루게 될 세 가지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마치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요. 우리의 기도는 이 창밖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내 입 안을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팔이 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인간 차원의 일이 아니고, 인간이 도모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땅에 임해서 일어나는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지금부터 다루는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주 눈을 번쩍 뜨고 귀를 번쩍 열고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 교파들이 지키는 신조, 그것을 신앙의 고백,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구원의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이것도 믿음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의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이 어떻게 바뀝니까? 겉과 속이 다르던 마음에서 겉과 속이 점점 같아져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간사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요사스러움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이 사라지고, 이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충성스러운 충실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성품으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성품의 덕목, 이것을 신실함,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졌거나 아주 정말 어떻게 움츠고 뛸 수 없는 그런 아주 이 전후 좌우가 꽉꽉 맥혀버린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런 지경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때 때로 돌파하시고 때로 벽을 뚫어가시고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강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뜨거운 담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한테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말이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돼. 그러게 겨자씨같이 적은 믿음이,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라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라면, 식은 믿음이 아니고 뜨거운 믿음이라면, 냉랭한 믿음이 아니라 불붙은 믿음이라면,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 바다로 옮겨져라 해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름해서 산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뭐를 움직이는 믿음이라고요?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요동치 않는 산과 같은 문제도 우리가 이 살아있는 산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심어주신 이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큰 믿음, 담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르바벨아, 너희가 이 일을 어찌하겠느냐? 이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은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실 때,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도록 강력한 믿음을 주실 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이것이 네 번째 성령의 은사로서의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 저는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는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좀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예를 좀 소개하려고 봤더니 당장 생각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니까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만 16명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거기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속 터지는 일을 겪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한쪽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냐면 아주 목수아들 아니요 목수아들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예수님 섭섭하게 해서 좋을 게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다 간식을 하면서 야,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푸대접을 받는다더니 내가 곧 그 꼴이로구나,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면서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여자 대표로 한 사람, 남자 대표로 한 사람 딱 믿음의 예를 딱 들어주는데 아뿔싸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여자의 예를 들었는데 사렙다 과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예를 들었는데 나만 장군의 예를 들었습니다. 나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시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믿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가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사르밧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사렙다라고 그랬어요. 사르밧에 살고 있었을 때 왕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아합 왕이 얼마나 못된 왕인지 우상 숭배를 그냥 지극정성으로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홀로 싸움을 싸우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맞붙어 가지고 이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야말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열이 났어요. 열 받았어요. 뚜껑이 딱 열렸어요. 아합 왕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겁니다.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이 말라버렸어요. 닫혀버렸어요. 땅이 말라버렸어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저 그릿 시냇가로 가라 보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는 그래도 딴 데는 물이 없었는데 거기는 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이제 고기도 먹이시고 빵도 먹이셨어요. 근데 가뭄이 심해지니까 이 그릿 시냇가가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고기를 날라오고 빵을 날라와도 이게 물이 있어야 먹고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 시돈 땅 사렙다 지역으로 가면은 내가 한 여자를 준비시켜 놨다. 그 여자가 너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렙다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성문을 들어서는데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 여보시오, 나 지금 물이 너무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물을 주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 나 물만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빵도 떡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따분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제가 지금 여기 나뭇가지 줍고 있는 거 보시지요? 이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빵이 마지막 빵이요. 뒤주에 밀가루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기름병에 조금밖에 기름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들하고 가근하게 버텼는데 이게 마지막 밀가루 빵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는 죽기를 기다릴 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빵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뒤주에 밀가루가 그리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이 여자가 그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갖다 해줘요. 빵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주 밀가루 담은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렙과 가부가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부요를 경험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비밀을 말하면, 그 땅 그 지경에 과부가, 사렙과 가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다. 과부가 잔뜩 했다. 그런데 그 흉년을 이긴 과부는 사렙과 가부 하나뿐이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남자로 예를 들면서 나아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왕이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나 환자인 거예요. 문둥병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 나섰을 때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람 여자 노예를 하나 이 나아만 장군이 집으로 끌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여자 노예는요, 노예가 돼가지고도 충성스러운 거예요. 자기 주인이 이렇게 나병에 걸리니까, 아, 이 못된 주인 나 노예로 잡아왔지. 그러니까 잘 됐다. 그래서 당신 병 걸린 거요. 어이 알아보시오.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예가 자기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잡혀온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기도하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소개하니까 나만 장군이 마음이 바뀌어서요, 왕의 허락을 받고 춘천장을 받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요, 갈 때 군사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찾아가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예전을 베풀면서 성대하게 환영사를 해주고 환영식을 베풀면서 아주 안수해 줄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종을, 자기 비서를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저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 장군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종들이 붙들고 늘어지니까요, 이 나만 장군이 마음을 겸손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서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갔어요. 그런데 진짜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이 어떻게 해서 났습니까? 그 장군으로 화가 나고 막 그냥 이런 상관인데 그 밑에 사람
부하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 말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나만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가졌던 믿음,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기왕 고치러 왔으니 내 밑에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내가 받아들여야지, 돌이키고 물에 들어가서 그대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경험하려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가지고 야단 안 치세요. 그런데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얼마나 노가워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기적의 믿음, 능력 행한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기적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실 때다. 아멘. 내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의 동생입니까? 여러분의 형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직분을 누가 뭐라고 해도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특별한 비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영적 경험은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어떤 것을 얼만큼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릇이나 분량이 어떤지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걸 이거 하지 말고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충성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르쳐 줄 때 따라합시다. 믿음이면, 따라 예언하는 것이면, 한번 따라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5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시고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가서 뭔가 했어요. 그리고 배를 남겼어요. 저는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를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았으리라 난 확신합니다. 왜냐면 했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묻어놓고 1달란트만 가져왔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인이 너무 무섭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내가 알아서,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 묻어놨다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과 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으로 보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30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영적 경험을 하면서 수많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얼마나 아주 놀랍게 성공적이었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일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귀하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놀랍게 일하세요. 아멘.